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구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의 글씨가 작으신 어르신들은 자막을 보시면 자막의 글씨는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예, 구약 734쪽에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쁘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지요. 정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쓸고 닦고 바깥에 화단을 꾸미고 꽃을 사다가 심고 막 그러면서 정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그 미국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이 어떤 말 한마디 하면 각 나라의 정책이 바뀔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사람들이, 세계가 반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미국이 큰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한번 가서 제가 다른 나라는 다 가봤는데 이렇게 미국은 못 가봤어요. 그래도 미국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정말 크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며 세계의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세계 환율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1620년에 그 성경 중심의 그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02명이 메인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지요. 그들이 102명이 아메리카에 처음에 출발해서 아메리카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허벌판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쓸만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 만드는 데에 그들은 열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이 대학들은 원래 이게 신학교로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에는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세미나리였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져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또 미래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는 이 사람들이
그 하버드란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재산을 남긴 것 가지고 세워진 대학입니다. 하버드는요, 그 세계의 유명한 대학,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대학처럼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나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죠. 학교의 권위를 가지고 학위를 주는, 졸업장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 하버드의 그 학교의 권위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최고의 인정을 받을 만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학력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데에는 바로 그 학교의 기초가 되는 바로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세워졌지만 불타고 또 불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52일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한 손에는 창과 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지어놓고 나면 또 적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며 흙을 나르며 그렇게 성전을 그들이 52일 동안이나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선출해서 예배를 덮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문짝을 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마무리한 후에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45절을 보면요, 138명의 문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선출해서 예배를 돕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자들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질서, 그 순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예배를 돕는 자들을 먼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배를 우선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지금 지도자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백성들과 그 사이에 지도자들을 또 하나 세우게 됩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우리는 두 사람을 지금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니였습니다. 바로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니는 자기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친형제 중에 한 명을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당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어가는 즈음에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친인척, 자기의 피부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생해서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완공되니까, 이제 힘든 것 다 지나가고 안정되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이제 다 해먹는구나. 그런 잘못된 시각, 비뚤어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직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달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렐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엘루렐은 유대 종교력으로 6번째 달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8월에서 9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음해하던 세력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도전도 만만치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고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으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정말 좋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관직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구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자기 동생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니까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고 느헤미야와 동생 하나니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들 모르게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반대 세력으로부터, 또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여지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영문의 관원 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대단한 그런 관직처럼 보이지만 문직입니다. 성전 문지기. 문지기 중에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거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를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자기 위에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을 나보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더 영성도 있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원할 것입니다. 직업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은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동생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문지기입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일꾼은 없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은데, 내가 쟤들보다 좀 나은데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느헤미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이나 자신의 이익,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동생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울 만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보장된 그런 관직을 버리고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곁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성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사사로운 그런 정에 매여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성전 완공 이후에 모든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권세와 폐하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것은 이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그토록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니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형에게 달려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붕괴된 후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울부짖고 그러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고 방법을 찾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길로 바로 성전을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형 느헤미야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려 1600km나 달려갔습니다. 형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느헤미야와 이 하나니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두 다리로 달리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예배당 하나만을 생각하고 성전 하나만을 생각하고 단숨에 달려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셔서 그를 세워서 성전을 맡김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니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문지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처럼 여기고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냐에 대한 뚜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냐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짧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고 얼마든지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이웃과 가까운 사람, 지인들 중에 쟤는 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맡기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쟤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있죠.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 왜 안 와? 걔는 원래 늦어, 이런 사람. 아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은 시험 들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하나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뛰어난 사람, 최고의 신앙인이란 얘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당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혹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퍼스트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냐를 어찌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중간 지도자들을 이들을 세워서 앞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사하실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어때요?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세워놓고서 나는 네가 올리는 의견은 절대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할 일이 사실은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많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까지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제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그 시대적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것까지 제한을 받아서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잠시 쉬어도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잠시 쉬어도 된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5절부터 60절까지 보면 42,36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2,360명 중에 단 2명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각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42,360명이 속해 있는 지파와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들의 자손 후손까지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42,360명 중에서도 단 2명을 특별히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할 자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지도자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조건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데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사사로운 인정, 그리고 사사로운 관계 이런 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를 여러분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아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처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교회를 위하여 먼저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에 맞지 않는 일을 맡으면요, 큰 부담이 되지요. 그렇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면 그 어떤 일을 위임받고 어떤 사명을 받아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참 보면 제가 정말 못하는 부분들, 부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사진 작가들도 있죠. 또 음악도 전문가가 있죠. 찬양하다가 우리 성도님만 보면 뜨끔뜨끔해.
음악 전문가 앞에서 내가 음악 찬양을 앞에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박자 잘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가끔 하다 틀릴 때면 의도적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표정을 이렇게 어떤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때, 신앙과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이미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또 섬김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주신 직분인 줄로 알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고 그 직분에 우리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쟤는 항상 늦는 애야 이렇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쟤는 뭐 맡기면 항상 불안해 뭐 이런 사람으로 남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자로 그렇게 보고 계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여러분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다르게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신다면 하나님과 하나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과 내세에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